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놋게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순종에 따른 저주인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 즉 제사규례, 정결규례, 성결규례, 그 규례들과 어제 우리가 26장 전반전에 보았던 축복의 내용들과 이렇게 저울에 딱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면 여러분 어떤 게 더 풍성합니까?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규례들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 드리는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면 되죠. 그 뭐 어렵습니까? 대단히 제사 규례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규례가 그렇게 대단히 힘든 겁니까?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굶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정한 거 먹지 마.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지 마. 부정한 자리에 가지 마. 부정한 자리에 앉지 마. 그거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안식년이 어렵다. 여러분 안식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숙제처럼 그렇게 의무처럼 억지로 지켰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경험하고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6년 동안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매주 6년 동안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6년 동안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7년째 안식년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6년 동안 안식을 매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6년째 해에 3년 먹을 걸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6년째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6년째 해에 3년 먹을 식량을 안 주실 리가 없겠죠.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6년째 3년 먹을 식량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6년째 똑같이 5년째하고 똑같이 6년째도 똑같이 5년째 번 것만큼 6년째 똑같이 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1년 벌어가지고 7년, 8년 이렇게 3년 먹어야 되는데 6년 먹고 7년 먹고 3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안식년 못하겠어 이렇게 할 말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년째 3년 먹을 식량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안식년을 지킨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실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 70년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안식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경험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안식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안식년을 7, 7에 49 똑같이 누리잖아요. 매 안식년을 똑같이 누려요. 그러면 50년 때 신년 못 누릴 수 없어요. 왜요? 지난 세월 동안 49년 동안 매 안식년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 어떻게 해? 신년 어떻게 해? 이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못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안식년, 신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누렸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주어지는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던 복들은요 엄청난 복들이에요. 아니 고작 그거 했다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나? 라고 할 만큼 굉장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최소한의 정도가 저는 제사규례, 정결규례, 성결규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규례예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너희하고 나 사이에 기본적으로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서로가 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의심할 수는 없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키느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믿음은 정말 실제예요.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그 모든 단어들은 보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믿어라. 그것이 너의 삶의 사실이 되게 하라. 계속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정말 주시고 싶으셔서 그런 규례들을 저는 최소한의 규례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지키면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는 우리의 수준이 그냥 한두 번, 몇 번 막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잘 못 지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14절에 준행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 15절에 보면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멸시한다는 말은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뭐 혐오한다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네, 혐오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혐오하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혐오하는 정도예요. 혐오하는 정도.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맨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말. 그게 혐오하는 수준이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마음에 싫어하며. 자, 어디에서 싫어하냐면 마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 기호, 성향. 나는 이 튀긴 거 싫어해. 나는 튀긴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정도의 싫어함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거의 하나님하고 막 원수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원수 정도의 수준, 이 마음에서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를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배반한대. 배반. 네.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네. 결국 말씀을 준행하고 배반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혐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그게 여러분 마땅합니까? 한 번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은 3번까지 봐주시죠. 내일 나오는데 하나님이 4번까지 봐주세요. 4번까지. 한 번, 그 정도가 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것들을 나누어 줬어요. 그 사람 살리려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거, 만나는 거 막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겨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시겠어요? 그날로 안 봅니다. 평생 안 봅니다. 그냥 내가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를 혐오하고 나를 싫어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 서운하게 해도 우리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한번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긴다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뭘 4번씩이나 기회를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4번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를 협박하는 거거나 정도가, 그런 여러분 느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위협하는 정도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안 입히면 이렇게 막 완전히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면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온 지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려도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분에게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싹 이렇게 없어지는 게 그냥 하나님 속 시원하실 것 같아. 뭐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더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 복을 더 누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 뭐 어렵냐? 그거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최소한의 것, 그냥 그거 규례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규례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제사는 제사법대로 그냥 제사 드리면 되고, 그 제사 또 매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건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상번제는 성전에서 그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죠.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회장들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그거 하는 거 뭐 어려워요. 하면 되죠. 매일 하면 되죠. 그리고 뭐 번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와서 번제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 규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뭐 억지로 뭐 와서 번제 드려라 뭐 그렇게 뭐 1년에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속죄제 드려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속죄제도 그냥 또 내가 죄짐만 드린 거. 또 뭐 재물도 뭐 항상 정말 드릴 거 없으면 그냥 비둘기라도 한 마리, 새라도 한 마리 가져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돼 뭐 어렵습니까? 배고프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유 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래도 먹으란 거 뭐 또 좋은 것들이잖아요. 먹으면 되죠. 먹으면 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으라면 소고기 먹으면 되죠. 뭐 힘들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으면 되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마. 부정한 거 전부 시체 만지지 마. 부정한 사람 접촉하지 마. 그거 안 하면 되죠. 뭐 1년에 뭐 죽은 거 만질 일이 뭐가 있어요? 몇 번 없잖아요. 뭐 죽은 짐승 만날 일이 뭐가 몇 번이나 있어요. 그거 안 만나면 돼. 그렇게 비껴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거 최소한 하면 돼. 그럼 내가 너에게 그냥 복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그 복 다 누려라. 그래서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혐오하고 하나님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훈계하십니다. 훈계. 우리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안 했어요. 18절에 7배나 징벌하리라. 자, 16절에 재앙을 내릴 때 열병과 쭉 나오죠. 쭉 재앙을 내릴 때. 요게 재앙이라는 단어가 훈계한다 때 훈계한다. 번역을 재앙이라고 번역을 해서 근데 의미가 훈계라고 하는 뜻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왜 너 내 말 안 우리는 이제 누가 내 말 안 들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큰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훈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 못 가게 못 달리게 탁 잡아야죠. 근데 그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18절에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안 되니까 더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7배나 더 치리라. 7배나 더 치리라. 또 다시 그러게. 여기 더 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정도를 혼나는 거예요. 처음에 훈계하시다가 안 되니까 거기에 처음에 훈계할 때 7배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세요. 안 되니까 죽을 만큼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똑같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똑같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밭의 아이들인가 이런 건데 호밀밭 애들이 호밀밭에서 막 이렇게 놀아요. 막 놀아요. 노는데 고기가 낭떠러지야. 바로 낭떠러지.
그럼 여러분 애들이 혼밥에서 막 노는데 낭떠러지 모르고 막 사방팔방 막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야 그거 애들 재밌게 논다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야 그거 야 애들 저거 낭떠러지 위험한데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에이 그냥 저 애들 좀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아? 야 그 애들 재밌게 노는데 그거 모처럼 신나게 노는데 그 애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애들 실망하고 그럴 거 아니야. 냅둬. 이렇게 하는 사람. 어, 그렇게 하는 사람. 자, 두 번째. 그래도 애들 저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놀지 마. 그래서 다 집에 들어가 거기 코밀밭에서 다 쫓아내는 사람. 자, 세 번째 사람은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야 여기 낭떠러지니까 오면 안 돼. 여기 낭떠러지니까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 누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네. 애들은 놀게 하는 거예요.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낭떠러지 계속 그 낭떠러지 안으로 못 오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막 분주하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은 밀어버리고 좀 가져주고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저기서 놀아. 여기는 위험해. 하죠. 그래서 굳이 오려고 하는 애들 있다면 그러면 이제 혼내고 뭐 등짝을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낭떠러지가 거기에 있는데 그냥 애들 그냥 신나게 노니까 모처럼 노니까 그냥 냅둬. 애들이 그냥 그렇게 다 이것저것 애들 뭐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간섭하고 관여하고 뭐 하면 그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애들이 뭐 기가 죽고 잘 크겠어? 그 좋은 부모 아니에요. 낭떠러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방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방임하지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네 뜻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방임이에요. 근데 또 잘 놀고 있는데 또 다 낭떠러지 위험하니까 왜 여기서 놀고 있어 이놈들아. 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다 들어가고 다 쫓아내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혼인밭에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어느 선까지 넘어가지 못하도록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소리치는 거지. 야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여기 낭떠러지야. 여기 위험해. 응? 여기까지 오면 안 돼. 거기서 놀아. 여기 선까지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어. 복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무시하고 그 원리를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너희들한테 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걸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원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이 교회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교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은혜는 원칙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칙을 무시하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될 그 표현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때 좋은 건데 결국 좋은 게 나쁜 거예요. 그게 원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죠? 원칙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뭐 갈등 안 하면 되고, 나만 욕 안 먹으면 되고, 나만 어렵지 않으면 돼. 라고 해서 원칙을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죠. 원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칙을 무시해 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거든? 그러면 그 사회는 계속 원칙이 없는 사회가 되니까 완전 난장판 되는 거 난장판. 그러니까 누군가는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게 원칙을 무시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원칙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면 그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막 하나님 이제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그냥 사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 내놓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외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세요라고 할 때 아무도 손해 안 보고 이번만 좀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생명 내놓고 하나님 봐주세요. 저들을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항상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벌을 다 받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원칙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처음에 기회 주셨어요. 훈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계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훈계를 우리가 훈계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내리시죠. 눈이 어둡게 하고 폐병 내리고 열병으로 어둠이 어둡게 하고 생명 쇠약하게 하고 파종한 것 헛되게 하고 대적들이 그것을 먹게 하고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한번 하나님 우리께서 훈계하십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걸 7배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죽을 만큼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무서워서 겁나서 안 죽으려고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엉뚱한 데서 복을 찾고 있고 내가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 참된 복, 진짜 풍성한 복을 누리게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은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나님은 왜 자꾸 나만 방해해? 하나님은 자꾸 나만 싫어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저 선생님은 왜 나만 맨날 혼내켜? 왜 나만 싫어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학교 생활을 즉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내가 지금 당장 좀 듣기는 싫고 그렇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나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설사 선생님이 기분 나빠서 감정대로 나에게 뭐라고 하셨어도 그래도 내가 선생님 화나게 한 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화내시는 건 당연해. 다 날 잘 되라고 하신 것이지. 감정적으로 나를 대하셨어도 나 잘 되라고 하신 것이지 라고 믿는 학생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학생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읽을 때,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가 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완전 내 인생 망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나? 라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그 복을 얻어서 그 복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혐오하거나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더 부으셔서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그 마음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못 살았어. 왜 안 되지?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더 노력해봐, 더 노력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더 내 영을 부어줄게. 내가 더 너에게 내 영을 충만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야, 너는 몇 번씩이나 그렇게 그것도 못하고 있냐. 난 포기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더 드리시고,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은 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재물만 가져가는 것, 그걸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2번째 계명,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 말도 안 들으면서 계속 나한테 선물 가져와. 이런 거잖아요. 부모 무시하면서 계속 부모님한테 선물만 가져가. 남편이 아내 막 무시해. 그러면서 생일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막 선물 챙겨줘.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항상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오늘 제가 못했어요. 제가 내 욕망과 제 감정과 제 육신을 너무 사랑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속상하고 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우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 약속한 복을, 보따리를 다 우리에게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로 이 땅에서 예수 믿으시면서 그 복 다 누리셔야 됩니다. 다 누리셔야 돼요. 그 복이 얼마나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여러분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단번에 징벌하실 수 있지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보게 하시고 더 만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크게 하시고 더 잘 듣게 하시고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